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3일 대구 화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빡빡한 그 일정 속에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통제받으면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자유라는 통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쉼을 누렸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보급 창고였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고참들이 줬던 초코파이를 먹는다든지 자유 시간을 먹는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좀 그 쉼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또 이겨 나갈 수 있던 힘을 얻었던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가 그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무기력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시편 11편 1절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께 피하며 우리가 쉼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피하며 그곳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결정하며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저녁에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오직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피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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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님께 주께 있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권력 앞에 피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 안정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좀 이 도시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피하는 역사가 이 도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여, 내 삶을 그렇게 힘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구원을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하고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정감이 넘치는 곳이라고 뜻을 쫓고 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그 가운데 피하는 자들 안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버지,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구원과 힘을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도시 안에 더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쳐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그 아름다우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 도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누어질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내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4월 첫째 주일은 교회 절기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곧 그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역의 초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곧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그 단어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서구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할 때 킹덤, 즉 왕의 권세가 미치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일정한 영토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마도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대별로 일어난 네 강대국의 영광과 권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 혹독함과 완고함은 점점 늘어날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시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설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유대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비유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전도, 이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뤄가야 할 과업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의미는 원어로 바실레이아, 바로 통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에서 나라도 말쿠트라고 하는 통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지배,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어떤 영역이나 지리적 위치와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통치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변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적이고 세속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영토, 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법, 누리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대제사장, 회당장, 바리새인 등을 부하 삼으며 열심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로 이 세상에 나타나거나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 나타났다면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아할 수 있듯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 좋은 위치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장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해하는 정도의 세력 다툼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심령 가운데 겸손한 순종,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아래 철저히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을 많은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즉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에서 지역적으로 더 확장된 유대를 넘어서 정서적, 문화적으로 제한선인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땅끝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나눠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사역, 우리 이웃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한 달간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의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기며 이 기간에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무슬림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무슬림들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국제적으로는 YWAM, YWAM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북아프리카 YM의 리더였던 한 간사님이 텐트를 나르는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텐트의 장대더미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쪽 눈을 영구적으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1992년 4월 중동에서 국제 YM 리더들이 모이는 집행위원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쪽 눈을 잃게 된 리더는 자신이 당한 일을 이 회의에서 나누었고 이 회의에서 기도하던 YM의 리더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무슬림에게 들어가 선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더는 너희들은 무슬림 세계를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즉 인간적인 시선으로 무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돌이킬 것을 성령이 깨닫게 했다고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참석자들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 이후로 계속된 서구인과 아랍인들 간의 반목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십자군들이 자행한 일들에 대해 회개하고 3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로 지금까지 2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리더가 그의 눈을 실명한 그때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역을 내려놓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던 순간,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3억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 국가를 정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의 소개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무슬림 형제단 소속으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모스크의 우스타드, 이슬람의 꾸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친구를 통해 꾸란에 나타나 있는 이사,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심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라인 검색창에 이란의 기독교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란의 개종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작년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일러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났다는 등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래를 설명할 때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와 열방, 민족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좀 기도할까 합니다.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참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며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물으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그렇게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히 드린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것, 주님이 세워가실 것임을 내가 믿고 있고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계속해서 물으며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한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소망함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한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무슬림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 너머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구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제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끼시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아버지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계시지만 내 생각과 내 제안 때문에 온전히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지 지금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이라고 해서, 혹은 또 이방신을 믿는다라고 해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신 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그들이 속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화요 모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거룩하게 지키는 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라마단이라는 기간인데요. 그때 우리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운동이 바로 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이 기도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매일 저희 예수돈도단 지부에서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카드 유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도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당 2,500원이거든요.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같이 구입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저희가 밖에 못 나가잖아요. 해외 못 나가잖아요. 오늘 기도 책자를 보니까 30일 동안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무슬림 그 나라의 정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을 같이 구입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구지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오늘 최동빈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희 대구 지부 안에는 독수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가기 프로젝트라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 첫 주 아우리치까지 이 알아가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5월달에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도 6월 달도 3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7월 달도 3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인데요. 첫 달에는 알아가기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6월에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알아가기. 그다음에 세 번째 7월에는 세상을 알아가기. 그래서 우리가 이 5월달, 6월달, 7월달 이 알아가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감당하는 좀 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금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1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은 2시부터 5시 35분까지 매주 그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택트로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문의해 주시면 더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지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김주영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요 모임 안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돈도단 대구지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셔서 예수돈도단 대구지부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팔로우하시면 대구지부의 모든 사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예수전도단 대구지부를 검색하시면요. 대구 화요 모임의 찬양과 말씀을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